여기 저녁에 어저께 우리 토요기도 때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가 호흡이 있어야 살잖아요. 호흡이 없으면 죽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호흡,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들어 마시고 내쉬어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아이가 맨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서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면 들숨부터 하지 않습니다. 날숨부터 한다 그래요. 숨을 내쉰답니다.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숨은요, 우리가 인생이 마감할 때 날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심을 한답니다. 죽지 않으려고 계속 숨을 들어 마신대요. 숨을 내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마시는 것이 쉽습니까? 내쉬는 것이 쉽습니까? 내쉬는 것은 쉬운데 들어 마시는 것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숨을 내쉬면서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내고 숨을 들어 마시면서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유혹과 미혹이 밀려올 때에 성령님을 인정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줄 재산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분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유익한 일을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이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과 10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계명을 시작하는 5계명에 그 구절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세워주었다는 거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모 공경의 특징은요, 약속과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 공경만큼은 육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아셀의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약속과 보상이 있는 계명은 부모 공경밖에 없어요. 이 계명도 물론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저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양육을 위임받은 자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부모된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부모된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4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우리가 전반 한번 읽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요. 셈아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조람 쳐보세요. 7절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일어날 때 뭐 하라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있고 일어나고 앉아있고 길을 간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가 부모예요.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삶의 현장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키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단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볼 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러나 이단들은 문맥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만 골라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결국은 끝이 다른 그런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6계명 많은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담이 되는 계명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살인인 것 같은데 살인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정당방위는 살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정당방위는 살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보니까 전쟁터에서 살인하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살인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군대 대장 삼아서 전쟁터에 내보낼 때마다 그는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를 높여 주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요 부지중에 살인한 것은 살인이 아니랍니다. 실수로 살인한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로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 우리나라 형법은요 죄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이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면 그 내용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맨 앞에 보니까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빠져나가서 사람을 쳤어요. 근데 그거를 살인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살인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태죠. 여러분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그것은 생명이에요. 마리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네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란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너희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태중에서 기뻐 뛰놀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중의 생명도 인격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인. 여러분, 여러 요인으로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도 살인이다. 우울증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극심한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고 삶이 어려워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살인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살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끊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목숨을 끊는 것은 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한국이 말이죠. 이 땅, 이 민족이 동방예의지국이요. 백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율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살률은요, OECD 국가 가운데 1위예요. 여러분, 정말 허무하죠? 낙태가 이렇게 빈번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성문화가 너무 개방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정말 이 땅이 소돔 땅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살인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첫째는요, 분노 때문에 살인한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였던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인 이유도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성질이 난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네가 왜 마음에 분을 품느냐, 빨리 그 분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살인자의 문턱이 네 마음을 혼미하게 할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요, 그 분노를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들로 데리고 나가서, 들에 가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을 어떻게 기록해놨는가?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약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사람을 죽인 것은 뭐가 들어와서 그 속에 사단이 그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 가인의 아버지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빨리 해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살아나는가? 자신의 야망 때문에. 사사기에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요, 자녀가 7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자가 있었는데 아비멜렉이에요. 서자는 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망에 불탔습니다. 왕이 되려고.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요담은 살아났지만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복 형제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야망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탐심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왕이요, 가진 것도 많이 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나봇이 주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 정욕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이 왕궁에서 밤 늦은 저녁 시간에 왕궁을 거닐다가, 지붕을 거닐다가 모욕하는 여인을 보고요, 그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그를 불러오기 전에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왕이여, 그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아가 누군가 하면 다윗의 충실한 용사였습니다. 그의 병사였습니다.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여인은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불러오라. 임신을 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을 가정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가 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그냥 죽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할지라도 누가 내 생명과 그것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줘도,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내 생명과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기 9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아무리 인간이 오늘 내일 한 달 할지라도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형상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죽이는 것을 중형죄로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음으로 분노하고 마음으로 죄를 살인하는 것 자체도 살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함께 읽어봅시다.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한다, 분노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성낸다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성내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성내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 나가라는 것은 바보, 멍텅구리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리고 미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말만 해도, 마음으로 분노해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의 분노, 마음의 시기를 없애기 위해서 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로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권세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분노를 제거하면 우리 죄가 약화되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고 있어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야.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면 적극적인 선을 행할 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예요. 목숨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목숨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히브리 11장에 등장했던 모든 믿음의 영웅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는가? 1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예수께 고정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고정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픽스온 고정되면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요,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십계명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1계명과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분과 바르게 관계를 가지면 나머지 6계명 인간과의 계명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구약의 율법에 보니까 추수 때가 되어서 수확할 때 열매를 따다가 곡식을 따다가 이삭을 따다가 떨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죽잖아요. 추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추수면 살인자예요.
반 모퉁이를 추수할 때에도 전부 다 추수하면 안 됩니다. 한 모퉁이는 남겨둬야 돼요. 그것까지 다 추수하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살인자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이 살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 살인자가 누군가? 23절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고아의 인권을 짓밟고 가부의 송사를 외면한다. 사회적인 약자를 짓밟는 것,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것까지, 아니 그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2장 8절에 보니까 지붕의 난간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살인이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거기서 모임을 가졌거든요. 실수로 지붕에서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보호하라, 그리고 떨어지다가 다른 사람과 같이 부딪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웃을 보호하라, 그런 장치로 난간을 만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지 않습니다. 막 공사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는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철근 10mm짜리 써야 되는데 5mm짜리 쓰고 말이죠. 스티로폴 10mm짜리 써야 되는데 그것도 7mm짜리 쓰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쁜 재료, 싼 것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건물이 붕괴하게 하는 그런 것도 살인이다. 다시 말해서 너무 지나친 이윤 추구도 살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할 때에 정직하게 기업하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벌 때에도 뇌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삥땅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에 대한 안전장치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 이 6계명을 소개하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크린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단순히 피를 흘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살인죄를 피하지 못한다. 이웃의 안전에 해로운 일을 실행하거나 시도했거나 원했거나 계획했다면 그것은 살인죄로 인정된다. 또 능력과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이웃의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율법에 대한 흉측한 위반이다. 이런 먹거리도 이렇게 잘못하면 6계명을 어긴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아니 이 세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원어도 두 단어입니다. 라차흐라는 단어예요. 로라는 것은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부정, 절대 부정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라차흐, 살인하지 말라.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문제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 않았지만 광야에 있지만 40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백성들 모두를 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에게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소아, 어린 아이, 젖먹이, 이제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신도들은 미물도 죽이지 않잖아요. 채식주의자들은 동물도 먹지 않죠. 짐승도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육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선을 드시고 오셨다면 여러분 살인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근데 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우리 더 들어가 볼게요. 로 야차의 단어가 고대 히브리어 언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로라는 단어가 하지 말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다른 단어가 뜻이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또 이어서 라차는 살인한다는 단어도 뜻도 있지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깨다, 나누다, 가르다, 산상조각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원래 똑같은 성질이었는데 억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되는 것, 그것을 살인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분열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묶어주었는데 그것을 분열시키는 자를 가리켜서 살인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랑 함께 나왔습니까? 수많은 잡족들. 여러분,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 다른 잡족들, 연약한 자들도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뭘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 식구들을 가리켜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잡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 속에 있는 공동체예요. 언약 속에 있는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안에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야교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1차적으로 애굽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건진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자,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하나가 되게 했더니 하나 된 것을 분열하거나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나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거부했던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거부했던 자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살인자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요, 바쁘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는 말할 것도 없이 철저히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살인자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거부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살인자야.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 덮지 마세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8장 44절. 죄송합니다.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너희가 누구냐? 33절 보세요. 줄 한번 쳐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37절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자, 이제 다시 44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살인자랍니다. 누구보다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던 그들이 살인자래요. 그 이유가 뭐냐? 진리가 서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 되는 것을 파괴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살인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앞부분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인한 것이 아니랍니다.
정당방위 살인이 아니에요. 전쟁터의 살인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군대 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살인인 것이 있습니다. 낙태가 살인입니다. 자살, 살인이에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거, 그 살인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 수곤수곤하며 사람을 비방하는 거, 그거 살인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이 랏사라는 단어가 47번 등장하는데 민수기 35장에 무려 1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도피성. 다윗은 그 도피성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그 영원한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아직 서지 못한 영혼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풍요로움으로 살라, 생명을 복돋우며 살라, 생명을 전하며 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마태복음 1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 때문에 작은 자가, 연약한 자가 실족했다면 주님은 그것을 산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바꾸어서 그 생명을 살려내리라, 나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이 풍요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생명을 살리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직